네, 8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홀로 있지 아니하고 유한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양의 모든 지체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시와. 찬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다락방 본문하고는 좀 다르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락방 이야기를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뛸까? 사실 하나님을 빼고 나면 교회는 그렇게 흥분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그냥 좀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말에 흥분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랑이고 교회가 순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분은 요새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부인인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사모님은 정말 싫어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오늘 미국 텍사스에 사는 존 형제님이 올린 글인데요. 형제님이 이제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 살다가 이제 대도시에 나가서 살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유로 또는 은퇴했든지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있던 그 작은 교회를 보면서 형제는 자기가 대도시에 살 때 다녔던 그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 고향 교회는 너무 작구나. 멤버 숫자도 적고 헌금도 적을 테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별로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고향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고 나서 금방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교회는 사람들 숫자도 적고 헌금도 적지만 그 지역사회를 정말 잘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마을에 큰 홍수가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에는 수백 개의 양동이와 청소 도구가 교회 마당에 있었고요. 교인들은 당번을 짜면서 매일 그 인근 마을을 트럭에 그 청소 도구를 싣고 가서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집을 찾아다니며 청소를 해주고 또 어떤 팀은 무너진 집을 다시 수리해주는 그런 정말 작은 교회로 살 수 있는 최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존 형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의미가 큰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뭔가 엄숙하고 장엄한 예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성가대 합창과 또 교우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며 즐거운 식사 교제가 있는 그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귀해 보이고 또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사랑하며 함께 식탁에 떡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교회는 지금 얘기한 서너 가지 기준으로 보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기뻐하며 또 엄숙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식탁의 교제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만으로 교회답다고 하기는 뭔가 부족함을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몇 명인지 또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교회다운 교회의 기준으로 보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가, 그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기도하며 식탁의 교제를 갖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죠. 그러한 토대에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올해로 요한교회가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년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이제 교회다움의 기초를 놓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제 3년 후에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됩니다. 2024년도죠. 15주년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2029년입니다. 앞으로 2024년도 그리고 2029년, 10년, 15주년 되는 이때를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 요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삼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구조를 정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구조적으로 그 지역사회를 섬기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필연적인 그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 구조라는 것은 내용을 담아두기 위한 그 형식이지 않습니까? 구조 자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잘 드러나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본질도 제대로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역교회였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거의 최근에 한 50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교회는 다 지역교회였습니다. 지역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 교회라는 거예요. 마을교회라는 거예요.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또는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반경 한 1km, 멀으면 2km.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게 될 수 있죠. 종교적이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살면은요, 일단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데 주일날 교회 안 오기가 그렇잖아요. 멀리 있으면은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종교적으로 돼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종교 생활하고 달라요. 생활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노는 그것이 신앙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구조는 다 자동차를 타고 뭐 짧으면 10분, 15분, 길면 1시간 이렇게 떨어져 사니까 신앙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종교 생활은 되는데 삶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합니다. 저만 해도 지금 1시간 넘는 거리에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형편을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면 걸어서 모일 만한 거리에 사는 성도들이 없는데 이 지역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모이기가 쉽겠습니까? 당장 예배당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버거워서 사람을 쓰니 안 쓰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반에 이 화곡사동에 홍수가 나고 재해가 닥칠 때 요양교회가 동원할 수 있는 맨파워가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게 진단해 보면 우리 요양교회는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신앙인들의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 요양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교회들이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또 신앙이 주는 유익도, 종교적인 유익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목회하는 겁니다, 지금. 주중에 별로 터치하는 분도 없잖아요, 저는. 인원도 많지도 않지만. 코로나라서 더더욱 그렇죠. 근데 이것이 마냥 복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성도들이 대도시에 사는 성도들은 너무 바빠요. 맞벌이 부부도 많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아예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것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또 앞으로 15년 후에 8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누고 또 준비함으로써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해놓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큰 성이 아니었어요. 아마 둘레가 한 4km,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예루살렘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옛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의 구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올드 시티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또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걷는 거 외에는 보통 사람들은 없었죠, 별로. 그래서 한 마을에 살면서 성전에 자주 모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멀어서 그리고 바빠서. 두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도 오늘날 우리 교회 문화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개인주의로 너무 많이 나아갔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우러러봤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랬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방식하고 구별되어지고 그 구별됨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자연스러운 전도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바꾸려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말은 신앙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제 한 동네에 모이는 거죠. 우리가 이사를 한다는 것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대도시에서는. 이사하고 싶어도, 이사하려다 보니까 벌써 집값이 오르고 막 전세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사를 못할 때가 많은데, 월세 살면은 되지만, 그래서 우리 유양교회 성도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대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한 동네를 정해서 모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5, 60대가 중심인 교회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안에 대부분 자녀들을 다 독립시키고 그리고 직장을 은퇴하고 연금이나 그 밖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현대인의 수명은 80세 정도가 평균 수명입니다. 제 주위에도 90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만 해도 90세이십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앞으로 지금 50대, 60대라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20, 30년, 40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은 이제 두 토막 끝나고 세 번째,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70세가 되면은 모든 봉사직에서 다 물러납니다.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30, 40대가 많고 이럴 때에 6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모든 봉사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생각이 이제 고정되고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니까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발전이 안 되니까 나이 제한을 둬서 이제 막 나가게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시대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양교회는 65세 다 은퇴하면은 누가 교회를 섬깁니까? 30대, 40대를 그만큼 많이 우리가 키워놨으면은 걱정 없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다 은퇴하셔야 됩니다. 65세 기준이면. 70세 은퇴도 이제는 상황에 따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바꿔 나갈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합의하면 다 바꿀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잘 유지하기 위한 소소한 룰들을, 규칙들을 합의해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교회, 마을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런 구조로 나아가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신앙 생활을 영위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중심의 교회는 사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일 한 번 모여서 뭐가 잘 이루어지는 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주일 안 모여도 되는 교회예요. 이 얘기 듣고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을에서 함께 신앙의 안에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갖출 때 주일 성수 이런 개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리데이 성수인데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옷을 나눠 입고 또 함께 즐겁게 놀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마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예배당이 신앙생활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돈으로 마을 회관을 지어주는 거죠. 마을 도서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 주신 건강과 또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30대, 40대, 50대보다도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자식들이 다 독립했잖아요. 이제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우리 두 식구 먹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쓰면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행복한 신앙 생활을 누리는 중에 언젠가 우리도 이제 병이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교회 옆에다가 요양병원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그런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정말 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존엄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본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아침 여러분 안에 요양교회의 앞날에 대한 꿈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요양교회는 정말 그 아픔을 공유하고 모인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요양교회는 정말 교회론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상처받아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 모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 모든 상처를 자양분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져서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경험한 그 아픔과 그 힘듦이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요양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형식과 구조는 다양할 수 있지만 시대와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회됨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70, 80, 90이 되어도 누리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요양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꿈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